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거기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예,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제3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1설교는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그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이제 전수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2설교는 그 율법의 내용, 십계명과 그다음에 규례와 법도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요. 제3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또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행할 의식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것이 이제 제3설교의 핵심을 다 담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들렸으면 행해야 하고요. 또 행하려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인데요. 2절부터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준비시키는 의식, 그러니까 무슨 그 기념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입성하고 나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들이 지금 제2 설교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그 규례와 법도 이 부칙을 기록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표지석처럼 이 돌비를 큰 돌비를 세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에는요, 신자의 삶에는 큰 비석이 하나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비석입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바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단을 쌓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돌단을 쌓은 것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고 하면 이제 에발산 위에다가 이제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그곳에 가서 행할 의식들의 한 가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백성을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고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에발산은 저주 편에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실제 모양도 그리심산은 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창한 데 비해서 에발산은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저주를 선언한 이곳에 돌비를 세우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되고 율법을 범하면 이렇게 저주가 될 텐데 그냥 그리심산에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왜 에발산에 세우게 했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한 저주의 경고를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을 범하고 심판받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고 그 결과 축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아무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게 나도 알아.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책을 세우십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저주의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사역을 완성시킬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먼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결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치 있게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뭐 율법 못 지킨대, 괜찮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대,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이 율법을 그 돌비를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비 옆에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네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돌은요,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두 번째 의식은 여기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돌, 다시 말하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돌비 옆에 제단을 쌓아라 이랬는데요. 자, 이 제단을 왜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웠는지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면 이렇게 거친 이렇게 돌들로 올려서 하면 모양도 흉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규모를 딱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하면 높게도 쌓을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울퉁불퉁한 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했을까? 원어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은 샬롬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주로 평화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하지만 또 한 가지 성경에 전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전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심이 또 언어로는 샬롬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모든 이방인에게도 예배 의식이 있는데요. 예배 의식에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종교심이 발현되고 뭔가 자기 신에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느낌이 들려고 하면요, 이 그 신상이 아주 웅장하거나 아주 크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압도되는 마음이 있을 때 종교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뭔가 그 앞에서 뭔가를 빌면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형식적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뭔가 종교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혼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막 아주 좀 거룩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뭔가 경건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예배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영과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단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심이 발현되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온 지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온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실 내 지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전심 다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지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형식적인 웅장함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것을 위하여서 다듬지 않은 돌로 샬롬 스톤으로 제단을 쌓게 했는데요. 자, 그 제단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처음 드려야 할 것은 6절에 보니까 번제가 나오고요. 7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이 제단에서 드릴 제사 두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화목제. 자, 이제 제단을 쌓고 처음 드려야 되는 이 번제와 이 화목제. 번제는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번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속죄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옆에 있는 돌 비석을 에 있는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사실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하여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함을
번제로 전체가 다 드려질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먼저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든 종교에 이 종교 의식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 경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정에 있죠.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막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향이 피어져 있고 무슨 리듬이 이렇게 뭔가 사람 종교심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웅장하고 뭐 아름답고, 이게 이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감정적인 요소만으로 예배가 되지 않고요. 기독교에서는 이 지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또 그 앞에서 내가 말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파하고, 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에는요,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의식을 행할 때, 그런데 이제 이 의식을 격려하면서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9절, 60절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진짜 전심 다하여서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과의 화목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자, 이 부탁을 해놓고 나서는요, 모세가 또 이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핵심은 잠잠하여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어디에 멤버십에 가입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여. 입 닫고 있지 말고 네 의견을 말해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 뭔가 우리 힘으로 기여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자, 잠잠하여 듣고 나면요,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끓어오르는 포도주처럼 우리 속에서요, 우리를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전심 다해서 우리로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데요. 잠잠하여 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여 행할지니라. 여러분, 잠잠하여 듣고 나면요, 이 잠잠하여 듣는 상태를 청종이라고 합니다. 경청과 순종의 결합된 단어이죠. 경청하고 나면 말씀은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순종할 힘을 주는데요, 그리하여서 모든 명령 규례들을요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듣고 청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기획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과 잘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 앞에서 드리는 번제가, 또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화목제가 전심 다해서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온 지성과 온 감정과 온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화목을, 관계에서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또 구하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들린 말씀 가지고 오늘 청종하고 오늘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